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오늘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 뒤에도 보시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줬습니다. 이게 같이 함께하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지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0일 전라북도 김제시의 이모 씨의 밭에 마늘밭에서 의문의 돈뭉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뉴스 기억하시는지요? 네, 다들 속으로 저게 내 밭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때 중장비 기사 안모 씨가 그걸 발견하게 됐는데 무려 110억 원이었습니다. 돈뭉치가. 경찰의 추적 결과 이 돈은 집주인 부부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조사를 한 결과 80억 원어치의 돈뭉치가 또 나왔습니다. 총 190억 원. 여러분은 내가 그거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 딱 떠오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말씀. 저는 가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목사는 그걸 다 섭렵해서 이젠 고민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일부만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자주 주님과 보내는 시간은 전심이 아닌 그냥 마음의 반쪽만 드리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일편단심이기를 바라지만 자주 제 마음은 2개나 3개로 쪼개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 주님 나는 당신과 늘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도 하고 노래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여기 계신 몇 분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걱정 없다. 이러신 분은 제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제대로 된 헌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좀 더 꾸준하게 깊게 동행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헌신되지 못했던 사람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된 그런 제자로 바꾸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다리 걸치고 살던 사람을 주님만 온 마음 다해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줄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때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뭔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완전히 인생을 바친 2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밭에서 발견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바로
전 인생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가 발견한 너무너무 멋있고 굉장한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비용을 마련합니다. 역시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밭을 사서 모든 밭을 샅샅이 헤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시작합니다. 즉, 이 두 사람이 그 귀한 보화와 그 귀한 진주를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너희들도 나를 향한 헌신을 할 때 나를 향한 너희들의 헌신이 너희들의 세상 어떤 것에 대한 헌신보다 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한 그 간절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이 간절한 배고픔은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발견입니다. 발견. 이 두 비유에서 보면 모든 변화는 이 발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앞에 이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상인은 돌아다니다가 정말 완벽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발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천년만년 다녀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사람 나무랄 필요 없어요. 못 발견하게 한 목사가 잘못일 수도 있어요. 혹은 발견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 잘못일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이 원칙은 간단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특이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보면 그 농부는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밭에 가서 괭이로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파는데 뭐가 딱딱한 게 소리가 나서 깽 하고 소리가 나서 뭔가 캐보니까 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한인 일에만 신경 쓰고 가다가 그냥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산 사람은 완전히 경우가 다릅니다. 진주 상인은 제대로 된 완벽한 진주를 찾기 위해 그의 평생을 이 시장 저 시장 이 딜러 저 딜러 찾아다닙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가 원하던 진주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도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농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성을 강타해버립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에 대한 복음이 삶 속에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고 있었다는 증거이죠.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반면에 이 진주 장사와 같이 좀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
신은 있는 것일까? 계속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완벽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철학도 공부해보고, 이런 철학도 공부해보고, 이 종교도 시도해보고, 저 종교도 시도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아,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하고 깨닫고 드디어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말했을 때, 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종교가 아니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구나. 우리가 일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각각이 개인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렇게 그 길고 길었던 인생의 방황이 그 마지막 발견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찾던 것을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이 20명이면 20명 다 예수를 발견한 그 과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너무 쉽게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 친구들을 통해서 진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난을 안 받으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예수 믿게 하십니다.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누워서 텔레비전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헌신은 시작될 수 없다는 거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발견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고 예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고, 그걸 발견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발견하는 것 그 자체로 가지고는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발견 그 자체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로운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우리의 헌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그 진주를 찾아 헤매던 상인이 그 완벽한 진주, 도대체 완벽한 진주가 어떤 진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주가 다 그 하얗고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인데, 조금 나쁜 진주는 잘 깨어진다고 합니다. 껍질도 까지고 뭐. 그런데 이 완벽한 진주는 사이즈도 좀 큰가 봐요. 하여튼 뭐 완벽한 진주를 보자. 그 진주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대단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전 세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발견은 했지만 그분의 가치를 진정으로 모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몇 년 전 영국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 씨인가, 그분이 자기의 전 라이프와도 같은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10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분이 영국의 런던에 있는 스테이션이라는 그 지하철역에서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먹을 동안 바닥에 놓은 바이올린을 어떤 사람이 싹 훔쳐갔습니다. 그리고는 3년 만에 찾게 되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바이올린 가격이 얼마인가? 1.2 밀리언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1억 원, 미국 돈으로 2 밀리언 달러. 그 정도로 비싼 바이올린입니다. 세계에 400개밖에 현존하지 않습니다. 1700년경에 만들었고 그거를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이 활 있죠. 활이 2개가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한국 가격으로 1억 2천만 원, 하나는 한국 가격으로 1억
1억 2천만 원이고 하나는 한국 가격으로 가격이 그거보다 조금 싼 하여튼 그렇게 팔이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 신문에 이런 신문이 났습니다. 이제 파운드로 1.2 밀리언 파운드짜리를 뭐 우리말로 하면 5달러짜리 샌드위치 먹다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끈질긴 수사로 3년 만에 범인들이 체포되고 별 손상 없이 악기가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습지만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절도범들을 신문에서 알아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범행을 한 직후에 그 범인이 그 바이올린을 들고 후딱 팔아치우려고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살래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파운드만 주세요 그랬어요. 1.2 밀리언 파운드짜리를 100파운드만 주세요 그랬어요. 미국 돈으로 164불입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사는 사람도 더 웃깁니다. 너무 비싸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 비싸. 그리고 우리 딸이 지금 리코더 필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 안 살래 이렇게 했습니다. 필이는 5불 하죠.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피리값만큼 때로는 취급하냐 이겁니다. 아니면 100파운드만큼 취급하냐 이거죠. 예수님은 21억 아니라 2100억도 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귀하신 분이신데 때로는 주님이 너무나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 그거 안 사, 너무 비싸다고 한 것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00파운드에 팔려고 했던 것도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아는가 모르는가가 우리가 인생 순간순간에 결정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결정을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거 갖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그냥 2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로 취급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정말 만 원짜리로 취급하다가 세상에 2만 원 벌 일이 생기면 주님을 내팽개칩니다. 몇 달러 더 벌려고 주님을 내팽개칩니다. 몇십 불 더 벌려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깨달을 때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무한한 가치를 정말 실상적으로 깨닫는다면 헌신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 위해서 내가 왜 아무것도 다른 거 다 내려놓지 못해? 예? 평생 내가 추구하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막 정말 평생을 모았던 어떤 수집했던 골동품 다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제일 귀한 것만 발견하면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무나도 자주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우선 큼직큼직한 것부터. 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칭찬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에 많이 신경 쓰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인정과 칭찬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왜 그렇게 덜 민감할까요?
그게 정말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낫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우리 욕한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뭐 뒤집어져서 가서 내 뒤에서 무슨 말 했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대답해 드려야 할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변에 그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천당 보내실 것이냐 지옥 보내실 거나 결정하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신경 쓰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합니까? 남편과 아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합니까? 우리 수요일 성경보다 나눈 얘기도 있지만 제 경우에도 아침에 시간만 조금 늦게 나오면 바로 이렇게 붙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빈약합니다. 그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채찍에 맞았습니까? 침뱉음 당했습니까? 그리고는 십자가를 졌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했습니까? 그 중에 아무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거나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 우리 옆집 사람의 생각, 칭찬,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 이 세상과 저 세상 다 포함해서 제일 위대하신 분이 나 너 사랑한다. 거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날 때부터 좀 예쁘게 태어나고 좀 더 이렇게 우람하게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변질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거기에 큰 가치를 두는지. 아무리 예뻐지려고 해서도 옛날에 미국의 그 유명한 배우 이름 여배우 막 얼굴에 주사 맞아가 퉁퉁 이렇게 붉고 그런데도 죽을 때 보니까 정말 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예뻐도 결국은 주름이 생기게 돼 있고 아무리 젊음을 자랑하던 그 뒷사람도 결국 마지막에는 힘이 약해져서 골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 절대로 그걸 바꿔줄 수 없습니다. 약간의 추가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예수보다 그걸 더 사랑해야 됩니까? 헬스클럽 가야 된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또한 모든 종류의 부도덕과 음란한 성생활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젊을 때 즐겨야 된다. 이런 말들이 세상에는 만연합니다. 심지어는 그 성생활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을 정의를 내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업이 그 사람을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그 쾌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그걸 부추기고 있고, 영화도 그런 걸 부추기고 있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면 왜 그런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리고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맨날 그 사람들 죄의식에 시달리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이용당한다는 느낌에 빠져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하는 것들이 정말 가치로운 일이라면 왜 그 사람들은 수많은 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정말 예수가 제일 귀한 거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하여 한번 말해볼게요. 돈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게 돈입니다.
저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젠 그만 버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까지 한번 벌어보고 싶은데 그런 일이 잘 안 옵니다. 그 말이 바로 돈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면 행복해집니까?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사람은 장로 투표 있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장로 투표 있는데 그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가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추한 유치한 모습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단 말입니까? 권사 되고 안 되고 무슨 목사님들도 가서 무슨 총회장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멱살 잡고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돈이 그렇게 가치 있고 권력이 그렇게 가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만 딴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금방 세상 것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늘 붙어있지 않으면 금방 어두워져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로운 분인가에 대해서 맹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정말 깊이 깨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어떤 보아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전부, 그리고 원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라고요. 믿으시면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얻었고 또 앞으로도 용서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을 값으로 매기면 얼마나 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꿈쩍하지도 않았을 때, 여러분이 이제는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뭔가 시작하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를 먼저 죽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미리 깔아놓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진짜 기쁨, 재미가 아니고 정말 기쁨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정말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보호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천사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여러분, 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언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아내랑 같이 범칙금 내려갔다가 범칙금 몇백 불 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약간 심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지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심장이 툭 떨어지기 못해 그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심판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를 주셨다는 것이요,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가치가 됩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 삶에 얼마 많은 가치를 가진 분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그걸 발견하고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마음속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결심이 서게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예수를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전 재산을 다 팔아,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 모든 것을 다 팔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끔씩 오해를 합니다. 아, 천국을 가지려면 내가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성경에 정말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잘 읽어보세요. 참으로 진짜 오해, 그게 희생인지. 그 사람이 전부를 다 팔았을 때 뒤에 받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희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희생이라고 느끼는 것은 예수의 가치가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교회에 일찍 와서 시간 투자하고, 난 남들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물질 투자하고, 난 남들보다 헌금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밭에 묻혀있는 그 보화가 내 전 재산보다 몇 값절, 몇십 값절, 몇백 값절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분이십니다. 기쁨이 충만하여 가서 전 재산을 주저하지 않고 다 팔아 샀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이 말씀에 기쁨으로라는 말이 있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왜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이 아닙니까? 똥차 하나, 옛날에 우리 80년대 포니차를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니차 주고 새로 싹 빠진 벤츠 하나 받으면서 희생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정말 똥차예요. 똥차. 네? 이게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위해서 좀 뛰세요. 예, 주님 위해서 많은 거 드리세요.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자존심도 드리고. 예? 주님 위해 드릴 거 사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결코 우리 것을 희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땡 잡은 겁니다. 땡 잡은 거예요. 정말 사업 거래를 하면서 이런 거래가 없어요. 최고의 무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지옥 줄래? 나 천국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요. 지옥 줄래? 천국 줄게. 네. 죽음 줄래? 나 생명 줄게. 너 그 머리핀하고 그거 다 주면 천국에 가면 내가 금으로 지어진 집 하나 줄게. 이런 겁니다. 네. 우리가 수치받고 부끄러움을 얻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영광과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거절감당하고 이런 것을 주님은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는 실망시켜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큰 보화입니다. 천국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진주입니다. 이걸 깨달읍시다. 예.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인생을 내가 드리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안 돼요. 주님, 내가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또 갑자기 이상한 몸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주님, 좀 원래 말부터는 좀 새롭게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주님 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도 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다 가이드 해 주세요. 예,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 주리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시키지 않아도 누가 와서 이런 걸 톡톡 하시면 주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게 좋냐, 크리스마스가 이게 그렇게 좋냐,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할까요? 예.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도대체 어떤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붙들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눈만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 전에도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주도하고 싶은 주도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버릴 수 없는 어떤 죄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과 예수님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곁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따뜻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반대쪽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